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계속해서 2장 공부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을 설명을 해주고 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러면 해야 좋겠습니까? 하고 사도들에게 묻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 성령 세미나 받을 때 항상 이 규절을 이렇게 묵상하고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그 복음 메시지는 바로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다. 그럼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은 사도들이 체험했던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우리도 그러한 성령 체험을 얻을 것인가?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그러한 물음을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성당에 다니고 그러면서도 뭔지 모르게 세례를 받고도 그걸 괜히 그냥 뭐 이거 해야만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하면 죄다, 이거 하면 뭐 공로를 받는데 공로를 많이 쌓아야지 하는 천당에 간다,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해라 마라 하는 여러 가지 규약이 있고 그런 것을 안 지키면 죄다, 죄면 성사 고백 성사를 받아야 된다, 또 그냥 죄 중에 죽으면 지옥 간다 하면서 그러니까는 왠지 모르게 신앙 가진 것이 짐스러워지고 그 전에 세례를 받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것 저런 것 죄의식을 안 가졌는데 이제 오히려 그냥 죄로 인해서 뭔지 모르게 짐을 많이 지은 것 같고 신앙의 기쁨이 오히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체험을 얻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정말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인데, 그러한 확신을 못 가진다면은 우리가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 사람들이 그 사도들에게 물었던 질문을 우리도 같이 질문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회심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에요. 사실은 손바닥 이렇게 했으면 손바닥 앞면은 믿음이고 이 뒷면은 회개다 해서 이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믿는 것, 무엇을 믿는지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회개라는 것은 뭐냐? 회개는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건데, 죄라는 것은 뭐냐? 죄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하느님 사랑을 이제 믿고 하느님께서 나를,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또한 반대면으로는 회개다 하는 것이죠. 회개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느님을 사랑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돌아서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당신 사랑으로 계속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 길에 합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성령을 약속하시고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함께 사실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잠기는 것이다. 그죠? 하느님의 사랑을 끝없이 보여주신, 당신 생명을 바쳐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암만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잠기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그러한 잠기는 것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 성령 안에 잠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참다운 길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서부터 41절까지 읽으면,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의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39절, 이 약속,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잠기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는 이 약속, 새로운 약속이, 새로운 신약이죠. 구약은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면, 물론 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메시아가 또한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 신약 성경책,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성령과 함께 주님 안에 함께 사는 그러한 이러한 그 구원의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죠. 약속이, 이 새로운 약속, 이 약속은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그러한 그 설교 말씀을 듣는 그 당시 그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자손들,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말하자면 거기 예루살렘에서도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그 당시 이제 이미 이런 구원의 공동체들이 많이 생겨났겠지만은, 그 당시 얘기하는 이름은 그 모든 이들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멀리든 앞으로 이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이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이가 정말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은총이 갈같은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하고 항상 기도를 바쳤는데, 그 은총, 아베 마리아 그라시아 하는데, 그라시아는 선물입니다. 공짜의 선물, 은총인데 바로 성령의 선물이 바로 그라시아입니다. 성모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낳아주셨던 것처럼 모든 이가 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은총을 받은 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성령을 사실은 모든 이가 이미 받았어요. 하느님 사랑을 받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느님 아버지의 그러한 그 사랑과 은총과 여러 가지 능력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의 영을 받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 영이 활동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악이
장애가 그냥 자꾸 이렇게 그냥 막고 있는데, 성령의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장애, 죄, 이러한 그 장애를 제거해 나감. 그것이 바로 회심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자꾸 돌아오는 그 길, 그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인 것이죠. 한 번 성령 받았다 하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한 번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 오순절날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한적한 가서 또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성령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장애를 잡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장애가 자꾸 생겨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사상이나 여러 가지 이기심이나 여러 가지 탐욕이나 권력이나 뭐나 하든 살아가려면 그러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장애를 벗어버리고 주님 사랑으로 자꾸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여기 나중에 이제 전념하였다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조금 이따 나오는 거 보시고, 베드로는 이 밖에 많은 증거를 들어서 간곡히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는 그래서 좀 뭐랄까 왜곡된 세태를 얘기하는 거죠. 구부러졌다는 말로서 표현이 되는데, 구부러진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구원하는 건 바로 약속하신 성령 충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세례 받았다 해서 모두 그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무슨 성당에서 우리 세례 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은 여기 3,000명가량 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좀 이거 어떻게 그냥 그 하루 종일 걸려도 그렇게 하기 힘들 텐데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베드로의 이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잠기는 것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성령 안에 잠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잠겨서 바로 죄를 용서받고 그들이 잘못했던 예수님을 그냥 그 음모하고 반대하고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그러한 자기들의 하여튼 아팠던 마음, 그 상처들, 그래서 미워했던 모든 마음들까지도 다 용서를 받고 또 다른 사람 미워했던 것에 용서를 해주고 용서받고 그것을 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 안에 잠기게 되었다 하는 그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물로 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를 받았다. 성령 안에 잠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바로 그날 그들 숫자에 3,000명이 더해졌다 하는 말로서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신자 공동체 생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 첫 공동체 생활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처음으로
신자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바로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한 몸같이 유기적인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모여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공동체. 그래서 사람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냥 각 그 눈은 눈의 역할, 귀는 귀의 역할, 코는 코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뭐 사지, 다리는 다리의 역할 하고 다 이렇게 역할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위해서, 한 나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서로 도와주고 있고, 오히려 그 자신보다도 눈은 눈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가 잘 보고 깨닫고 활동할 수 있도록, 손은 손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공동체적인, 유기적인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지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화, 지금 복음화라는 주교님의 그 교서 내용도 항상 복음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음화 되려면 어떻게 되냐? 초대교회 그런 그 공동체를 닮으면은 복음화가 되는 거죠. 그 초대교회 공동체,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그 2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공동체의 표상입니다. 모범이에요. example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받고 그것대로 이렇게 자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닮아 나가면은 복음화된 그런 그 공동체를 갖고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하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에 전념하였다. 전념하였다는 것은 아주 그냥 그 일에 그 열심히 하면서 계속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신경을 다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거 기도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보면 4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 친교를 이루며, 세 번째, 빵을 떼어 나누고, 네 번째,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전념한 것이 4가지에 다 이렇게 엮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전념하고, 친교를 이루는 것에 전념하고, 빵을 떼어 나누는 것에 전념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이 4가지를 다 전념했다는 그런 말로 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것을 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그 모습이죠.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신자들의 공동체 모습이 그러한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항상 전통적인 이 주님의 제자들 또 12사도가 가장 그 가르침을 주님과 함께 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시고 한 그 사도들을 이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 공동체 가르침을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그 조직적이로나 혹은 그 가르침이 같아야지. 그래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앞에 가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아 이끌어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야지 올바로 이렇게 갈 수 있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그것이 이 질서가 문란해지고 또 잘못되고 진리를 어긋나게 되고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잘못 알아듣게 되고 하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거죠. 친교를 이루고 사랑의 교류죠. 친교는 서로 알고 지내야 친교입니다.
친교를 이루려면은 사실 많으면은 친교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큽니다. 이 한 성당에 몇천 명 본당 신자들이 있어요. 그 몇천 명 되는 신자들이 같이 친교를 이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소공동체를 나누죠. 우리가 이렇게 친교를 이루려면은 한 10대 사람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렇게 나눈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고 그 사람이 다 이렇게 내가 알고 이렇게 나를 또 이렇게 알리고 하면서 삶 자체를 같이 나누려면은 이것이 인원수가 이렇게 많으면은 우리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당도 그래서 항상 제가 사목구장 할 때 이제 소공동체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 반모임이 그냥 행정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로 그 레이지 크리스찬 커뮤니티를 이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 운동을 벌였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한 그 반모임을 하나의 그 구원의 공동체적인 그 친교를 이루고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나누고, 그래서 잘 알아야지, 그래야 코이노니아 이렇게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은 그 나눔도 어렵게 되죠. 그래서 소공동체 운동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빵을 떼어 나누기. 빵을 떼어 나누긴 바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또 그 친교를 나누고 또 빵을 떼어 나눈다는 것이 식사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성내에서 우선 빵을 이렇게 떼어 나눠주고, 다른 것은 이제 각자 이렇게 해서 먹더라도 빵을 떼는 예식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런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빵만 떼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 정말 식사를 통해서 사람이 같이 먹는 것이, 그것이 또한 친교를 이루는 것이고, 이 영양 보충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하는, 그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고 하고 있는지를 서로 나누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이 빵을 나누면서 거기서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형화돼 가지고 미사가 이제 미사 성제로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모님을 모시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가 바로 주님 안에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 주님의 목소리를 듣거든 내 마음을 무디게 가지 말라 하는 시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기도해야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야 할지를 지혜를 배우고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고 하는 거, 우리 성령 기도회 하는 사람들은 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남으로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두려움, 이게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어떤 그러한 그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그것을 통해서 그 이적과 표징, 그 원더링하는 그러한 그 놀랄만한 일들, 그리고 어떤 사인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은총이 전달됐다는 외적인 표시가 바로 사인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손이 구부러진 사람이 손 폈다 하면 그 구부러진 손이 펴졌을 뿐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안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그 표징. 그래서 성사가 다 모두 표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이적과 표징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이게 가벼운 그러한 그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주 두려움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까는 한편으로는 사랑과 기쁨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하느님께 대한 이 존경과 사랑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도 함께 하였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44절서부터 끝에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앞서 말한 그러한 네 가지 그러한 그 공동체의 기본적인 네 가지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죠. 44절에는 신자들이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모습이죠. 오늘날 여러 가지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적인 삶을 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서 복음적 삶을 사는 그런 그 봉헌 생활 공동체가 생겨나죠. 그래서 수도회, 수녀회, 선교회 뭐 이런 그 활동 그런 이 사도직을 하는 그러한 회 이런 그런 그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그러죠. 오늘이 마침 제가 여기가 좀 녹음해서 나가기 때문에 오늘이라면 이게 언제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2월 2일입니다. 오늘 축성 생활의 날입니다. 주님 봉헌 축일이죠. 주님 봉헌 축일. 그래서 봉헌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촛불, 캔들 메스라고 여기서 이 날을 캔들 메스, 촛불 행렬을 하고 촛불 미사를 지내고 하는 그러한 그 캔들 메스라고도 그러는데 성탄절 지나서 40일이 되는 날 주님 봉헌 축일을 지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된 것을 기념해가지고 봉헌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콘세크라시오 봉헌한다는 의미는 없앤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첫 아들, 첫 만물,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돌려드리지만은 그것은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봉헌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식은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없앤다는 것은 이삭처럼 이렇게 봉헌해서 이삭 말렸잖아요. 그처럼 대신 귀중한 그 재물, 자기 것 중에서 귀중한 것을 없앰으로써, 그럼으로써 내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렇게 봉헌을 하죠. 그래서 이 촛불이 불을 밝히면서 자기 자신은 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 그게 봉헌의 의미로서 가장 적합하는 그런 그 모습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을 켜들고 모든 미사 전례는 다 촛불 하고, 가정에서 미사 이제 기도할 때도 촛불을 켜고 미사 드리고 하는데, 그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니 다시 하느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 그래서 봉헌 생활, 그런 의미에서 공동 생활이죠. 공동으로 소유했다 하는 것은 그 말이죠.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다 사랑의 그런 친교를 이루면서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런 그 모습으로 공동체적 삶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 이 사회 안에서도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이게 다 공동체 앞에 말했던 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했느냐? 그전에는 모두 다 성전에서 했어요. 종교생활 모든 것은 완전히 성전에서 했는데, 이제는 성전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 했다 그랬어요?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고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했던 주님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온 백성에서 호감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데, 말하자면 이게 가정 공동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서 집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반모임, 집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친교를 이루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묵시록에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느님, 그런 모습입니다. 성당에만 하느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잠기는 모든 것이 다 성전을 이루는 것이죠. 내 자신이 바로 성전이고, 나와 함께 하느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그래서 그 사람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집 저 집에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고, 그리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친교를 갖고 나눔을 가졌던 그러한 모습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공동체적인 삶을 하는 새로운 길에 들어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온 백성이 그들을 보고 아주 호감을 가졌다는 것이죠. 나도 그 공동체에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한편은 나중에 보면 또 두려움에 있었다 하는 그런 말도 있었죠.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그래서 그런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그 선교
되는 것이죠.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호감을 갖고 나도 같이 끼워달라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공동체가 점점 늘어나고 점점 이렇게 또 공동체 숫자가 또 늘어나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2장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3장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는데 그 다리 저는 불구자죠. 다리 불구자를 치유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리 저는 이를 치유하는 그러한 장면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온통 야단이 나요. 온통 야단이 나고 마침내 베드로와 요한이 의회에 끌려가고 또 의회에서 그냥 증언하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삽시간에 이 예루살렘 안에 나자렛 예수의 이름이 이제 충만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이 한편으로는 그러한 그 공동체, 또 그러한 그 교회 공동체가 커가는 동시에 또한 박해도 받게 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는 그러한 길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계속 나오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